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사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게 하셨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곧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방종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며 따라야 할 우리의 주인이 계심을 인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행복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이 곧 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곧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하나님의 형벌이고 또 죽음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사 모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패배가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니라 곧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실 정치적인 왕이라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또 사람들의 환호하는 것을 본 헬라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 만나 뵙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마도 이 헬라인들은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미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에 이방인이면서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나라에서의 평안한 삶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립을 찾아가서 청하고,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여 예수께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했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곧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이 땅의 지상 낙원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예수를 만나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음이 곧 승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곧 패배요, 죽음이라는 것은 곧 끝이라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확립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를 좀 봐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만나 뵙기를 소망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이 곧 승리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기가 최고 절정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이때가 내가 곧 죽을 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언급한 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도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태어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것이었고, 또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에게서 외면받는다 하는 그 사실이 삼위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는 예수님께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고민이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께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지만 그러나 나는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 곧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만이 우리의 죄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고 선한 행위로 갚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종교적 열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고,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동물을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물을 제사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받을 그 형벌, 영원한 형벌을 잠시 유예하는 것뿐이지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하셨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요, 모두들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에 그 가치가 충분하신 분,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에 그 자격이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던 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고, 그래서 로마의 군대들을 물리치시고 세계를 정복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의 왕이 되실 능력이 충분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정복할 정복자가 되시기에 그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셨다면 예수님은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 오직 죽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사 죽으신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라든지 그러한 노래하기를 우리는 좋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낸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때야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 같으면 전화해서 왜 안 오세요? 그럴 수 있겠지만,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앞에서 먹고 춤추고 뛰어놀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내려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어떤 가치가 있거나 혹은 선에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때가 되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시는 것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으니 그들을 용서하사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임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가치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사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그렇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하사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신 것으로 인하여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또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제받을 수 없고 또 변화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제불능인 우리를 진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기보다 모든 죄인들을 진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같이 가치 없는 자들, 먼지와 같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셋째로 예수님은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으며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으로 죽었고 육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아담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비록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처럼 따먹은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모두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가 직접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담처럼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억울해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으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의 교리로 인해서 억울함을 표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죄가 아닌데,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내가 그 형벌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심판의 새로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복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죽음으로 새로운 심판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 죽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두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심판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미 세상 끝까지 전하여졌으니 이제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시고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예수님께서 25절부터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의지, 욕망 등이 살아있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결국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곧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자아를 죽이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를 섬긴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죽기를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실제로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 욕망,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그 자아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는커녕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우리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결과 때문에, 우리의 그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는 그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그 자아 때문에, 그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빛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지만 그러나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마다 우리는 또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